15장 19절로 34절, 19절부터 3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탄생을 하고 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나왔죠. 이스마엘. 오늘은 이삭의 후예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리브가가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죠. 밧단 아람의 족속이다. 그래서 옛날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족속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다. 40세 결혼을 했는데 22여 년간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 부르짖을만 하죠. 결혼해서 보통 젊은 나이에 몇 년 안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흐르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누워있어도 그 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다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십니다. 이 역시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그 전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다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많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아니, 안 구해도 그냥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신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얻어갖고 그냥 구해줘도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힘으로 살 판인데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척척 뭐든지 돼가요?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 기도를 자꾸 요청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의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기도한다 그러면 참 차원이 낮은 것이고 주의 말씀, 그 기도 목적과 맞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다 하신다고 했는데 너에게 뭐가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이신데 굳이 뭐 내가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병 낫고 싶어요? 하나님 뭐 내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 모르신답니까? 아시는데 기도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기도하라는 목적은 하나님 내가 너희가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내게 구하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 영적인 호흡이다 뭐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기도가 다시 기도를 하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신 거죠. 계속 하나님 붙들고 나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랑하는 이삭 아브라함이 우선 20년간 자식 안 준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그 후손들인데 안 주신 것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 기도하라고.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너 지금 뭐 하느냐? 기도하라. 하나님 좀 바라봐라. 기도해라.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전화 한 통 안 하면 일부러 용돈을 안 주기도 하잖아요. 용돈을 안 줘야 전화를 하니까. 지가 아쉬우면 전화하거든요. 기도하라. 22절, 23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간구와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만 준 거예요. 그냥 꽃배기로 주신 거죠. 쌍둥이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예인의 그 배 아래서 이 아이가 막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모르게라도 리브가가 굉장히 그 복통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말씀이 중요하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민족, 즉 야곱과 에사를 말하죠. 네 복중에요. 네 배 안에서부터 나눠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에서는 버리시고, 그래서 두미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복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누어진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 무수하게 이런 말씀, 미리 우리를 택하신 거죠.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미리 택하신 거죠. 로마서 9장 10절 1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의 행위? 우리들의 행위로. 네가 뭐 선을 행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택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아, 네가 택한 것이 태어나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걸 택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거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요 계속 우리를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택하심이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님날 상급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내가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았어도요, 내가 살아가면서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복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안 주시죠.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고난 가운데 살다 갈 겁니다. 택함 받았다면 영원히야 구원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승리의 면류관 쓰려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열심으로 자신의 그 삶에서 경주하며 싸우는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바울이 고백같이 경주에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복되는 삶을 살죠.
24절, 26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에서라 했다 이름을. 그래서 먼저 나온 애를. 에서란 말은 털이 많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서가 좀 털이 상당히 깐나라기가 털이 좀 수북했었던 것 같아요. 털이 많다. 야곱은 지형 에서 그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에서 야곱 이런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결혼 20년 후에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20년.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아이들의 기질을 딱 이야기합니다. 기질. 뭐 다들 자녀들 낳아 보셨으니까 엄마 한 배 속에 낳아도 말씀드리 어떡합니까? 다 한 배에서 낳아도 다 아랭이 자라게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기질이 틀려요. 한 배에 낳아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쉽게 표현해 외성적이라서 막 호탕하고 활동적이고 막 이런 그냥 어디에 잠시라도 안 머물러 있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조용한 사람, 조용조용하니 그렇게 해서 있는 그런 성격이고 이런 기질과 그런 성향은 천성적으로 주어진 거죠. 맞습니까? 천성적으로 주어져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안 좋은 점 고친다 그러는데 그 본성은 못 고칩니다. 본성은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죠. 천성이죠, 천성. 주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에서와 그 이삭의 그 또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니까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이렇게 생겼지. 그러잖아요. 내가 뭐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황인종이 되었습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태어났습니까? 내 성격이 이런 성격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성격으로 어떨 때 자기 자신의 성격이 싫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저거 반대 성격 보면 어떤 그 좋은 면을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워요.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것도 갑니까? 안 되는 걸. 흉내는 내는데 천성이 그것이 아니니까. 내 기질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냐고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납니까? 그 선택가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뭐 IQ가 안 좋게 미련하게 태어나고 싶어.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태어난 재능이 있어갖고 태어나면서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갖고 뭐 큰 예술가도 되고 큰 능력자도 되고 그러더만은 아니 아무 달란트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을 뭐 성공시키고 내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뭐 어떤 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에서같이 그런 기질로 탄생하게 하셨고 이삭 기질 그
야곱을 야곱의 그 기질 같이 그런 기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요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면 아무리 무슨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택하시면은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뭔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은 왜 택하지 않으신 것이냐? 하나님께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 로마서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그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창조주를 너희가 힐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느냐? 막 나무라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택하신 것. 나를 이런 환경 속에 그게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신 것. 얼마든지요. 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게 지금 굉장히 싫은 어떤 모습이 있고 내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럼 당장이라도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눈 하나 깜박하시면 그거 문제 해결 안 되시겠습니까? 다 돼요. 근데 안 하신 거죠.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못 고칠 힘이 없어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안 고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 많이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능력이 있는데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지고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이야기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전도 3장에 때에 따라서 다 그 때가 있다고. 싸울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고, 집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 쭉 때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라 그래요. 섭리.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고백의 그 신앙 고백의 신앙인 겁니다. 나의 주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 삶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그래,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이런 고백. 그게 신앙의 삶이죠. 교만한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식으로 그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죠. 그래서 거부하고 싶어. 우리 인간은 교만하니 이미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교만 때문에 먹었거든요. 뭐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본질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택하셨고 나를 구원할 때도 택하셨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고 뭐 인간의 능력들이 향상되고 발전할수록 그게 뭐가 돼? 밥의 탑이 돼서 당연히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요즘 과학이
인간이 잘하면 복제해서 인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아니, 할 능력이 있죠, 지금. 점점 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웃어지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맞아. 교만이 딱 그게 다르면 하나님 심판이죠.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때고. 지금이 그렇게 치닫고 있고. 인간 지금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났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그 쉽게 복음이 들어온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어도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공경사상이 있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요. 금방 들어온 거죠. 그게 겸손이거든요. 아직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상 문화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거기에 숭상하는 그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31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제 집에 주로 있었던 이 야곱이 집에서 죽을 어머니를 도왔던 데서 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는 날마다 집에 있지 않고 이때는 이미 장성했다 그러니까 아마 결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냥 갔다가 이제 와서 팥죽을 쓴 것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좀 나로 좀 먹게 해라. 그랬더니 대뜸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우리나라 문화도 그러죠. 좋은 꿈 꾸면 그 꿈 내게 팔아라. 이런 그 문화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 형이 지금 와서 굉장히 기질하고 피곤해서 해서 내게 이 팥죽을 좀 달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야곱의 마음에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크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꿈에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몇 초라도 일찍 태어나서 형보다 장자의 명분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었는데. 오죠. 우리서 깐난애기 때 그냥 지가 먼저 가려고 형 발꿈치를 잡았겠습니까?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이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요. 율법상 신명기 그 21장 15절에 나오는데 당시 고대의 그 풍습이 장자에게는요. 재산이 2배가 상속이 돼요.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에서가 그 장자의 그렇게 재산이 2배라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엄청 거부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엄청 거부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거부인 아버지, 재벌이에요, 재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재산이 2배인데? 정신이 돌았습니까? 아니죠. 분가를 해서 이미 예서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가를 했으니까 뭘 이야기한 거죠? 이미 지 유산은 상속받은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2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명분이라는 표현처럼 명분밖에 없는 겁니다. 명분. 그냥 돈 안 되는 것. 명함만 있는 거예요. 명함만. 그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게 명분이라지 않아요. 명분. 장자의 권이 아니라 장자의 권을 누가 판답니까?
그게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오늘날 재산 같으면 동생보다 2배를 더 받는데 바보입니까? 그걸밖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명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돈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그 명분이 뭔 소용이냐는 거죠. 그딴 건 필요 없다는 식이고, 야곱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장자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간다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장자에게 이어가거든요. 장자에게,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러니 이 야곱은 항상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어서 항상 꿈에도 소원은 장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 알았어, 내가 줄게. 장자분한테 팔아라. 평소에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말 나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죠. 세례 여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침노한다. 누가 침노하겠습니까? 정말 거기 가기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이 침노하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침노하겠습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그때 한번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성도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영혼고의 이야기, 이게 농담한다 그랬겠죠. 영혼고, 내가 10원 줄게, 나를 믿어라. 농담이겠죠. 그 농담이 그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우스운 거죠.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뭘 귀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 안 해요. 혹이라도 그런 내가 소중한 것을 누가 들먹이고 함부로 하면 화가 얼마나 난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자로 사모하는 자. 내가 이것을 내게는 지금 현재, 아니 당시의 풍습상 차자가 장자의 권을 가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립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죽어야 되는 거, 차라리. 그러면 아마 형이 죽어도 안 될걸요. 그런데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심노한 자, 심노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죠. 함께 말씀을 덧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상 받을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의 그 믿음, 그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울 때 결사적으로 환도뼈 부르니까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 안 놓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복 안 주면, 그때만 해도 야곱 복 받을 만큼 받았어요. 받다 나라면서 삼촌집에서 얼마나 거부가 돼서 내려옵니까? 재산 많고 종운들 많고요, 거부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양떼 더 주세요, 나한테 재물 더 주세요, 그래서 천사와 싸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한 거. 내게 복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장자권, 그걸 내게 달라고. 그거 달라고. 거기서 결정이 나버린 거죠. 거기서. 야곱 살 만큼 다 재산이 있습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안지나서나 장자권,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 세상의 복은 쉽게 말하면 필요 없다. 이건 뭐 있어도 좋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약속하신 복, 이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재산 많이 모으면 뭐 할 겁니까? 후손이 없다면 그걸로 끝이지. 오늘날에도 재산 많으면 뭐 합니까? 그거 뭐 다 못 쓰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전도서에 쭉 나오죠.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고. 아무튼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상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대로 보시고 중심을 보는 거죠. 마음 보시면 알죠. 아,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정말 마음으로 뭘 뜨겁게 사모하는지 안 보이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아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속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 속으시겠습니까? 안 속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뭘 향해 있고 뭘 향해서 막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죠. 그게 막 그것을 향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그 본심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죠. 야곱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장자의 명분 그걸 하나님의 복을 너무 뜨겁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야곱을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32절 34절 32절 34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빠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멸시하다, 심지어는 비웃다 이런 뜻까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경홀. 멸시하고 비웃었다. 저기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 뭐, 그 명분이 이제 뭐, 나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그거 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이거죠. 그 말 하니까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마 모르게도 이 야곱도, 아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아 말이 된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에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나한테 뭔 얘기냐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뭐라고 하죠.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 내게 그럼 맹세해. 너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해. 당시에는 여호와 이름 걸고 맹세해. 형 정말 나 장자의 몸은 내가 해도 돼? 여호와 이름 경세할 수 있고 맹세할게. 그거에 뭐라고?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뭘 의미할까? 응? 뭘 의미할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의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장자에게 행한 그 약속, 먼 미래에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 그 약속인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우리 삶 속에 그 약속이 재물을 많이 가져다 주고 당장에 그 약속이 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죠. 믿음. 하나님 주신 이 은사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가 그랬다니, 야, 그 믿음, 그거 뭐 필요가 있냐? 이제 있을 만큼 있으면 됐고, 볼 만큼 벌었으면 됐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 있을 만큼 있어요. 아이, 됐어, 이제. 옛날에야 뭐, 아쉬우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에 내가 뭐, 배부르고 따뜻하고, 뭐, 아쉬울 것이 없는데, 뭐, 믿음, 아이, 됐어, 됐어.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 오늘날은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인데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이 내 손에 뭐 들려진 것이 없다고 믿음을 우습게 여긴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고 뭐 오늘 예배 드린다 당장에 뭐가 뭐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기도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다 맡겼습니다. 그 맡긴 달란트, 그 달란트를 우습게 여겼던 한 사람, 있는 것조차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뺏어서 다 있는 자에게 줘라. 가지고 뺏어서 다 줘. 다 뺏기는 거예요. 약속을 우습게 여겨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나 그 하나님의 어떤 복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근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